오늘 성령의 열매 7번째 시간 충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남자들이 이제 보통 군대에 가게 되면 각 부대마다 경례를 하게 되죠. 경례하는 이제 구호가 다 있습니다. 근데 보통 부대들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구호를 많이 씁니다. 뭐 단결도 있고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뭐 이기자라는 구호가 있기도 하고, 저희가 나온 부대는 백골이라는 단어를 이제 구호를 쓰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단어가 있지만 충성이라는 구호를 제일 많이 씁니다. 군대에서는 어찌 보면 충성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그 구호를 많이 쓰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오늘 특별히 충성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열매인지, 또 얼마나 중요한 열매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충성된 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그 다음에 무슨 종입니까? 충성된 종아 그래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하시죠. 충성이라는 건 주인이 믿고 기대했는데 그대로 부응을 한 겁니다. 주인이 믿고 맡긴 거예요. 이 종이 내가 이만큼 믿고 맡길 때 그대로 해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기대한 그대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부담되세요? 네.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네, 저기 3번씩이나 할 정도로 굳세어라 입을 닫고 계시면 이 잠이 더 빨리 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막 열심히 있지만 어떤 때는 열심을 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 외적인 요인도 있고 내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조금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대하셔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도착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달란트를 맡기고 오늘 맡기고 내일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시간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보기에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식어졌을까?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그 생각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건 다시 내가 올라가야 될 그 목표가 있는 거고요. 끝까지 한번 우리가 가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요, 단기간에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충성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 누가 나올까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를요, 하나님께서는요 칭찬하셨어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민수기 12장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을 하셔요. 모세는 몇 년을 충성했습니까? 40년을 충성했어요. 40년을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쉬웠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예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은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모세도 실수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모세는요, 다시 그 자리를 지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모세는 내 온 집에 내가 맡겨준 모든 사명에 충성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페이스라는 신실함이라는 단어에다가 풀이라는 이 어미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이 가득한 거예요. 충성이라는 건 어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어떤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 신실함이 채워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건 보관하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은요, 각자의 달란트대로 맡긴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대로 맡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만큼 맡긴 겁니다. 2달란트를 맡긴 것은 그 사람에게 2달란트를 맡기고 그 사람이 잘 활용할 것이라는 주인의 기대가 있었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5달란트를 맡기고 그걸 잘 활용할 만한 능력이 있는 종이구나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5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만큼 남겼어요. 받은 만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오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활용했고 잘 사용했고 그리고 남겼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여러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남기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땅에 묻어 두었다 그랬어요.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요, 사용할 때 남겨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귀한 것들을 더 남기라고 달란트를 맡겨 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8월 25일, 26, 27일 연애 평신도 수련회에 가서 1시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요즘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데요. 이 말씀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을 때는 그걸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잘 써야 되는데 포기해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1달란트니까 별거 아니라서 포기한 분들, 또는 해봤는데 뭔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실망해서 포기하신 분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땅 파고 묻어두신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게 되면 보통 교회의 한 10%, 20% 내외의 사람들이 움직여서 교회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교회 구조가.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교회는 바뀌었어요. 반대예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으시네요. 네. 다른 교회는 100명 중에 한 20명 막 움직여요. 근데 저희 교회는 100명 중에 한 90명, 95명은 잘 움직이고 계세요. 네. 연세가 많으셔서 뭘 이렇게 특별히 하실 수 없는 분들 제외하고 퍼센트로 보면 그렇다라고 저는 봐요. 요즘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율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뭐 3% 내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이자를 주면. 여러분, 최소한 주님께서 기대하신 거 뭡니까? 어쨌든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라도 맡겨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남겼어야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겼어야지.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교회가, 물론 뭐 1년, 2년 단기간으로 우리가 뭐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100명의 성도라면 적어도 1년에 3명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행에 돈을 맡겨도 3%가 늘어난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최소한만 계산해 본다고 해도 1년에 3명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어쨌든 막 성도님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새 가족이 자꾸 있으니까 이렇게 뭐 어렵다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 진짜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거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100명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냥 계속 100명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사 가는 분들도 있고 자연적으로 줄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영혼을 살리는 거라면 우리는 그 일에 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각자가 맡겨진 자리에서 오늘도 감당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기본인 거고요. 영혼을 살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네.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도 뭐 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전도해야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장해야 돼요. 교인들의 숫자는 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포기했어요. 전도 안 돼. 전도 어려워. 그럼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어려울 것 같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게을러지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들랑 여러분, 아, 내가 악한 종이 되고 있구나. 두려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부지런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려면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학교 차 운행을 위해서 아침에 7시 반부터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식사 준비 위해서 어제 하루 종일 힘쓰셨잖아요. 부지런한 분들, 헌신하는 분들, 그 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그냥 이렇게 아름다워서는 안 됩니다. 그 아름다움이 점점 커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이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알고 계셔요.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충성, 여러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 오실 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하였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오늘 이제 에베소 6장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종들이 나오고 상전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주님께 하듯
해라 그래요. 왜냐? 주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겉으로 그냥 열심히 있는 척해도 열심히 있는 줄 알 수는 있어요. 뜨거운 척하면 뜨겁구나 인정해 줄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몰라요. 네. 말씀 듣는지 안 듣는지 뭐 아는 것 같긴 한데 네.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예배자인지 아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충성이라는 건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럴듯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참관 수업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참관 수업 있고 뭐 예전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장학사 오는 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면 뭐 학교 대청소하고 뒤에 뭐 게시판 막 붙이고 수업도 미리 연습해가지고 하고 이랬어요.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열심히 준비하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중심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충성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그 신실함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충성된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적당히 눈가림만 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 잠깐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죠. 7절 보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겉으로 뭐 좀 그렇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전들에게도 말해요. 9절에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고 있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서 있는 건지 알고 계셔요. 요즘은 뭐 보기 힘듭니다만 예전에는 그 논과 밭에 허수아비가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참새들이 그거 보고 무서워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갖고 놀아요. 네. 있는데 그냥 우습게 봅니다. 왜냐면 그건 그냥 그 자리에 멀뚱히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허수아비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되 허수아비처럼 이 자리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수아비가 여기 100개 있는 것보다 신실하고 충성된 예배자 한 명이 있는 것이요 영적인 힘이 있는 자리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다른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8절 보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어떻게 받습니까? 그대로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주셔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만큼 했는데 100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2달란트를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얼마를 더 준 겁니까? 2달란트도 그냥 줬지 않습니까? 주인.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는데 그 5달란트도 그에게 맡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하듯 오늘 이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끝까지 헌신하시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명의 자리에서 지칠 때 있고요,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끝까지 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목사는 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정해진 사명의 자리에,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또 다른 사명이 있겠지만 저에게 주어진 목회자로서의 사명의 자리는 만 70세까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길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직분의 사명은요 훨씬 더 길어요. 여러분, 오늘 가진 그 열심을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지고 있는 그 충성을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실함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충만한 상태예요. 자동차에 연료를 넣으면 10km, 100km, 200km 달리면 연료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유소에 가서 다시 연료를 넣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열심, 충성의 열심,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좀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이렇게 하다 지쳐 쓰러지면 어떡할까? 이렇게 나만 열심히 일해서 뭐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사명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힘써 달려가시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멈추는 것뿐이지 쓰러지게 하지 않으셔요. 자전거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굴러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구르는 동안에는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멈추면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명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구르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